자, 그러면은 기도는 그런 것이라 그렇다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나눠본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거는 뭐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소유리문답 여러분 되게 아시겠지만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든 뭐든 다 마찬가지인데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1차적인 생각이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받는 것마저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실은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읽었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정말 모범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게끔 처음에 만드시잖아요. 그 뒤에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시험을 이겨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면은 우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기쁨도 안 되고 들어주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우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은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많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특히 성도들에게는 기도하기를 많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한복음 5장 6절이라고 썼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썼는데 요한복음 5장 6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이 예수님이 본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몇 년 된 환자요? 38년 된 환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설명이 잠깐 나오지만 못이 휘저어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설명이잖아요.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낫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저걸 보고 어떤 설교자가 저걸 보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질문이냐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는 웃기는 질문이 있어요. 누가 팔을 다서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으면은 팔 다치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뭐 물어봐요? 보면 하는 거지. 우리 참 많이 그래요. 어디 가고 있으면은 어디 가십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런데 저거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뻔히 낫기를 원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낫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네가 정말 낫고자 한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일종의 기도하라는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하다 그냥 고쳐주시고 가버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걸 들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끔 이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면 알아서 해주시지 왜 자꾸 그냥 안 해주시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기만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하기 전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나 중언부언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 없는 기도는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 아래에 있는 에스겔 써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을 기록해놨는데 그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인데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다 약속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줄게, 예수님이 성령님 임하실 거다 해도 성령님 오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 가문에게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되는 이 왕위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혼자 가가지고, 다윗이 혼자 내가 한번 이런 소원을 아뢰야지 그러고 나서 혼자 장막에 가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왕위가 대대로 이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 가문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듣지 못해서 다윗이 감히 그런 기도 못했을 거예요. 약속해 주시니까 이제 됐구나 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거죠. 또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고 늘 돌봐주신다는 약속해 주시고 그런데도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내 힘만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큰일 작은 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도 기도해야 되고, 사소한 일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죠. 벌써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소한 일도 기도해야 되고 엄청나게 큰 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은 이 두 가지에서 잘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좀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더니 교회가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신방을 갔어요. 저는 이제 전적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한 몇 년 도와드린 것이라 신방 같은 거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꼭 갈 일이 생겨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여러분이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어려운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더 제목을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차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있지만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중고차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될 텐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중고차가 잘 팔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뭘 그런 거를 기도 부탁을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것도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약하고 시시한 것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바쁘게 지내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막 택시를 빨리 잡고 막 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택시 빨리 잡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대요. 안 그러겠어요? 바쁜데 시간 맞추고 가려면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시간 맞추고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택시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작은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게 제 경험인데요. 제가 신대원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교육전사를 했거든요. 들어가면서부터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가기 전에 교육전사를 했어요. 3월 달에 입학인데 입학시험 보기 전에 교육전사가 됐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어쨌든 과정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섬기잖아요. 아동부 학생들도 많이 있고 선생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이제 가서 섬기는데 아마 신학교 가기 직전인가 언젠가 하여튼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선생님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인데 어머니가 선생님이 금방 오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전사님 어머니 못 사신대요.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고 막 그래요. 막 이러고 있어요. 산소 통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인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근데 그때는 중환자실이 그 병원은 완전히 이렇게 밀폐된 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환자도 있고 이렇게 가족들도 있고. 와, 기도 못 하겠대요. 이거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살면 어떡하나. 사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이제 땀 뻘뻘 하긴 했는데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늘 기억에 남아요. 그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려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거가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거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야, 나는 이거 정말 자격이 너무나 없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약간 위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은, 아주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저희 친척 한 분이 이제 위독해져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셔서 오셨어요. 위독한 상태에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오셨는데,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옳은 건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꼭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꼭 살려달라고 기도 못해도 뭐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위로는 받았는데, 지금도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되는 것을 하나님께 어렵거나 쉽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